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이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고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며 저리 끌려다니며 재판받으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유월절 기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에게 탄압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각 가정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동물의 첫 새끼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것은 다 죽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유월절 4일 전에 준비하고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죽여서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겼을 때는 즉시 불에 태우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각 가정의 장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가축의 첫 태생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밤에 애굽 가정에서 각 가정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하는 거죠. 애굽은 그날 밤에 망합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했습니다. 개는 청각과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지저대는데 그날 밤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개들도 짖지 않을 만큼 평온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듯이 모든 지구상의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고 진노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참으로 가련한 신세인데,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함을 구약시대 때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셔서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 사건 때 양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꿎은 양이 죽었다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아무런 잘못과 죄도 없는데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네가 왕이냐 하면서 가시멸관을 머리에다 씌웁니다. 온갖 모욕을 가하지만은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은 예수님 몸에다 창을 받고 또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는 이들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죽어가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고난을 참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양을 죽이는데 어떤 양을 죽이느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흠은 후천적으로 상처적으로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무흠 순결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따릅시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멘.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양은 아비벌 10일에 준비해뒀다가 14일 저녁에 잡아야 했어요. 적어도 4일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4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오늘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붙잡히셨느냐? 목요일 4일 후인 목요일 밤에 붙잡히신 거예요. 기가 막힌 성경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뼈는 손상을 입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그 양을 죽이되 뼈는 꺾지 말라.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로마 병정들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시체를 치어야 되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이 뼈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에 다가갔더니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는 어디에다 발라야 되느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만은 사람이 밟고 다니는 문 지방에는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바르고 좌우에 바르되 밑에는 바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을 어디에 발라야 되느냐? 심령에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짓밟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피는 문 안이 아닌 문 밖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피가 집집마다 이제 발라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그 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고 또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왜 좋느냐? 우리가 전도는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술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입술로 시인한다 그 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따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그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만은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옆 사람에서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합시다. 아멘. 예, 가족들에게, 친구, 친척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시라 그 말씀. 아멘. 또한 이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문 밖에 있는 자는 소용이 없어요. 문 안에, 피 안에 있어야 돼요. 피 안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있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뭘 볼 때? 피를 볼 때. 애굽 사람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을까요? 누가 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나쁜 놈도 있을 것이고, 도둑놈 같은 놈도 있을 것이고, 애굽 사람도 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 와갖고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냐 그거 보지 않았어요. 뭐만 봤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만 봤어요.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만 보고, 양의 피가 없는 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러나 도둑 같은 놈도 뭐가 있으면은, 피가 있으면은 너 살아 너가 먹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장차 이제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국에 그 문지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될지 베드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뭘 보느냐? 뭘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자는 오케이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는 자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더니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이왕이면은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루터는 이와 같이 합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양의 피가 나와요. 양의 피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가 흐르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고, 신약은 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바로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것은 누가 제정했느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 말씀하셔서 이 성찬 예식은 지금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성찬 예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몸은, 이 떡은 뭐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이 떡과 포도주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리니. 따릅시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성찬식을 대할 때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죄악을 다 제거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누룩은 다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됐어요. 이 누룩은 뭡니까? 죄, 타락, 부패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 그러는데 이건 감사란 뜻입니다. 정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마음속에 평생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늘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